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5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강 저쪽과 이쪽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시 한 소절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신 프로스트가 지은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짧은 내용인데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여 꺾여 내려갈 때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아니요, 뒤에 계속해서 있는 내용인데 앞부분만 짧게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갈림길을 참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느 한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오게 되죠. 그런데 그 선택이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가지 못하는 그 한 길을 바라다 보는 그런 시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심정이 아마 우리의 심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다른 하나의 선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련이 남게 되고 그 미련 때문에 쉽게 하나를 결정하지 못하는 혹은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욕심이 많은 아이들에게 하나의 장애가 있습니다. 결정장애입니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선택하려다 보니까 이 욕심 많은 아이는 이걸 선택했더니 선택하지 않은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걸 먹으려 했더니 못 먹게 된 저게 더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좋은데 싶어 이거 고르려니까 저게 더 좋아 보이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마음이 눈을 흐리게 해서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쉽게로는 이거 두 거에 다 가져, 전부 다 가져. 그러면은 가장 좋은 선택인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전부 다 선택할 수 없고 뭔가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매번 선택할 때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준이 동일하진 또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내 기분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생각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고 또 내가 처한 환경의 영향에 따라 다르게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주일에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민족의 성도님들은 아마 주일에 교회 올 때 선택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주일 매주일 이 11시 혹은 3시 15분 3시 그 시간 예배 오는 데 있어서 뭔가 결정하고 와야 되는 분들에게는 꼭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마다 기분에 따라, 생각에 따라, 주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항상 바뀌게 되죠. 그래서 가장 좋기로는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야. 11시는 내가 예배 드리는 이곳에 앉아 있어야 돼. 오후 3시 예배 이 시간에 나는 이곳에 앉아 있어야 돼. 라고 딱 결정을 내린 분들은 아마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신학자인 심리학자이고 정신의학자인 그분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이 선택이 중요한 시대에 와 있다는 생각이 생각을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지침에 따라서 선택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두 가지 선택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선택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선택입니다. 14절의 말씀 한번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그 부분에 강 저쪽 애굽, 그러니까 과거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당대 이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백성들을 향해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그 촉구의 내용이 우리를 향한 결단의 촉구로 그렇게 우리 가슴에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의 신들은 치워버리고, 옛날의 습관들은 치워버리고 내가 이제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한다 하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결단이 좀처럼 쉽지만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오늘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을 칭해서 현대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현대성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현대성을 바울의 말을 빌려 말씀드리자고 하면 로마서 1장 15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는데,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가 이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현대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 몇 가지를 좀 나눠보자면, 먼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얘기를 할 때 그 1장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한 바가 있거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런데 이 현대성이라는 이 전염병 가운데 하나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소위 배교의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미국 LA에서 큰 교회 여럿이 있는데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해서 그 교회에 심우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책으로도 많이 소개되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신학교 졸업 논문의 주제가 뭐였냐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신학교 그 졸업 논문이 제목이 가룟 유다. 좀 약간 독특한 특이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졸업 논문이 가룟 유다를 잡게 된 데는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사연인지 뭐냐면
그분이 이제 고등학생 때 풋볼팀에서 활동을 했는데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랄프라는 친구였는데 이 랄프라는 친구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 광장, LA 한 광장에서 나가가지고 거리 전도도 하고 노방 전도도 하고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진학한 이후 어느 날 자기 신앙을 버려버리고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분이 가슴에 한 충격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충격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친구에게서 또 다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친구는 대학 진학 후에 알게 된 친구였는데 역시나 풋볼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친구였는데 돈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얘기 내용 가운데 자기는 신학교 갈 거라고 목회자 될 거라고 그렇게 했던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했던 친구였는데 졸업 후에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 근데 훗날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가 철학 공부를 하고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그가 신앙도 부인해 버렸다는 소식을 함께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충격은 대학 이후 이제 신학교에 진학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또 다른 친구를 역시나 만나게 되는데 이분은 신학과 자기 지도 교수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부처를 모시는, 다시 말하면 불교로 개종을 하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한동안 많은 고민에 빠지면서 성경 속의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을 배반했던 건가? 그것이 납득되지 않아서 가룟 유다를 주제로 연구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가 훗날 어떤 설교의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참 가슴 아픈 많은 이야기를 듣긴 들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더 이상은 안 믿겠다고, 교회 더 이상 안 다니겠다고, 교회를 향해 등 돌리고 예수님을 향해 등 돌리고 떠나는 그 모습만큼은 지켜보기 너무 괴롭더라 라는 그런 고백을 그 설교 때 언급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곳곳에서 보면 다음의 표현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혹은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혹은 사단에게 돌아간 일도 있다는 등등의 배교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단에게 돌아가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했던 일들, 그리고 그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대한 실망이 크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 문을 나서는 일들이 늘어가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건, 우리는 절대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을 믿는 것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로 인해서 실족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어느 교회에서 상처받고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신앙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람 믿지 말고 주님 믿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또 한 전염병은 뭐냐면요, 역시나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했던 내용 가운데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대로 쓰는 일들이 현대사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아마 동성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그 몇 년 사이에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면 이 동성애적인 표현들이 공공연히 등장합니다. 한국 드라마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국 영화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몇 년여간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외국의 그 흐름이 한국으로 들어온 그 현상으로 인해서인지 어렵지 않게 드라마 안에서 그런 장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을 가게 된 일이 있었는데 뉴욕에 갔더니 마침 그때가 소위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 퀴어 축제 현장을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길 밖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무지개색 깃발을 하고 있어요. 무지개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깃발을 흔들면서 거의 축제장에 참여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성소수자 차별금지 법안으로 인해서 교계 안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 내용을 보면 동성애자에 대한 긍정이나 관대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이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용인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했을 때에 나타나는 이 사회적인 현상과 그 결과가 어떠할까? 저는 미국에서 뉴욕을 지나 샌프란시스코를 갔더니 샌프란시스코가 마치 그 동성애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을 갔더니 거대한 깃발들을 큰 봉에 달아매가지고 동성애자들의 그 합법화대한 환영의 깃발이 흩날리고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는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분위기로 이제 가는 거구나.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조차도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겁니다. 깃발처럼. 깃발이 흔들리듯 자기 마음도 흔들리면서 나도 생각을 바꿔야 되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느덧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이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거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인구의 82만 명 정도, 그때 당시 82만 정도 됐는데 15.4%가 넘는 사람이 동성애자, 양성애자라는 통계를 내놨습니다. 한 지역은 주택가를 쭉 지나가면서 보면 주택 안에 무지개 깃발을 이렇게 걸어 달아놓은 곳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이 집은 동성애자가 사는 집입니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런 일이 제 눈에 이렇게 확인되니까 이게 큰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한국 이 사회가 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시청에서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가 있었을 당시에 언론들이 가서 그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구경으로 온 사람도 있었고 실제 동성애자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자기는 여기 처음 와봤는데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고 멋있기까지 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부부를 보면서, 동성애자인 거죠, 부부를 보면서 저렇게 좋을까 하고 그렇게 저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거기에 처음 가게 됐다고 하는데 처음 가서 그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는데 점점 그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고 심지어 이제는 그 축제를 즐기고 싶어졌다.
오늘을 계기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이제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외국인과 함께 거기에 가게 됐는데 뼛속까지 자기는 한국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거북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건데, 근데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쉬쉬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쉬쉬하고 숨기고 하는 그 문화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어필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성에 대해서 솔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인터뷰에 응하더라는 겁니다. 또 그 가운데 여성 3명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조심스럽게 가서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들인데 자신들이 레즈비언, 소위 여성 동성애자들이었던 겁니다. 자기 어머니는 기독교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터뷰하시는 분이 그럼 가족들이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기독교 신자인 엄마를 제외하고는 가족에게 자기가 레즈비언이라고 털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것에 대해서 별 말씀이 없으셨고, 할머니는 그게 뭐가 대수냐고, 괜찮다고 하면서 끌어안아 주셨다고 그렇게 인터뷰에 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즘 신학교 안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장신대, 호신대, 신학대학교 안에서도 이 동성애 문제, 동성애 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몇몇 안 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들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여기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수의 신학생들이 그들의 인권을 얘기하고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였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래, 내 인권도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동산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문화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내 인권 때문에 내 인권을 주장하며 그 벽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너무 책임없는 생각 아닌가,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하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 그 시간에는 요즘 그렇습니다. 자유, 차별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금지된 선악과조차 이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 사람들 눈에 정말 한번 따먹어보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드는, 쉽게 드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말합니다. 무엇이 선이냐고, 누가 그어놓은 선이냐고, 그러면서 성경적 가치관을 쓸어버리는 그런 영적 쓰나미 현상, 쓰나미 역류 현상들이 현대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성의 실체를 실감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현대인의 영성을 대표하는 동양사상의 한 대표적인 인물의 이야기가 아마 이 현대성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는 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하리시 메이시 요기라는 사람이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바꿔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문구를 바꿔버리더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가, 인간인 너희가 하나님됨을 알라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대중들이 이런 문구를 들으면서 어떤 문구를 더 좋아할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이 말씀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는 이 말씀, 두 말씀이 아니죠. 그 문구하고 어느 것을 더 대중들은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후자를 대중들은 더 좋아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더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완전히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강하게 임박이듯이 새겨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섬기던 신들을 이젠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사단의 그림자도 들이지 못하도록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을 심판하던 때와 같으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지금 그 옛날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했던 이 제안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랬죠. 선택하라. 동 가서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내가 그 이편의 땅을 선택할 거고, 네가 서편의 땅을 선택하면 내가 그 이편의 땅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롯은 아주 기름진 땅,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하는 그 땅이 바로 소돔이었는데, 소돔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소돔은 당시에 기름지고 잘 조성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문제가 성적인 문란과 도덕적 퇴폐의 도시였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남색하는, 다시 말하면 동성애가 성행하던 도시였습니다. 이 소돔 땅, 소돔이라는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바로 동성애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도마이트라 해가지고 그 말의 뜻이 남색자, 수간자, 심지어 짐승,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가 이름이 그 문화를 대신했던 것이죠. 롯의 그 그릇된 선택으로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름답지 못한 인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 안에는 그곳에서 탈출해 나올 때 여전히 그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미련을 버리지 못한 나머지 돌아보다가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겪게 되었고, 멸망한 도시에서 빠져나왔던 롯 그리고 그의 딸들 겨우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굴 속에 몸만 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딸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후세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내 배필될 사람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인종을 전하자 하고 계획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의 동의 없이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롯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롯도 소돔 땅에 있을 때 딸들의 동의 없이 폭도들이 들이닥치자 딸들을 내어주겠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협상을 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겠습니까? 그 소돔 땅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딸이 아버지와 동침할 수 있다는 그 의식 자체가 그때 당시 소돔 땅의 문화였고, 롯이 딸들 내려줘도 된다는 그 문화, 그 의식 자체가 그 문화에서, 그 땅의 문화에서 만들어진 의식이었던 거거든요. 그러자 결국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고 아들을 낳아서 모압이라는 이름을 짓고, 작은 딸이 역시나 아들을 낳아서 베남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는데, 결국 그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과 대대로 원수를 맺는 이방 족속들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롯이 소돔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결국 그 땅의 문화로 그 백성은, 그 후손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원수가 되는 그런 후손을 낳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소돔을 불로 심판합니다. 불안 심판은 완전한 소멸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죠.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의인 50명이면 하나님 심판하겠습니까? 45명이면 어떠하시겠습니까?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해서 10명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 소돔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정작 심판하신 바 소돔 땅에는 10명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10명은 뭘 의미하냐면 한 가족의 수를 의미합니다. 소돔 땅에는 한 가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없었다라는 거죠. 최소한의 한 가정의 의인이 있었으면 소돔 땅을 위한 중보기도가 있었을 테고, 그 한 가정의 의로운 그 가정 때문에도 하나님은 그 땅에 희망을 접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정도 의로운 가정이 없었던 터에 하나님은 결국 그 소돔 땅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선택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땅이 소돔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너무 늦은 중보기도였죠. 사실은 좀 더 앞서 이루어졌어야 될 중보기도가 너무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우리가 이 땅을 위한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운주교회에 하나님께서 소준호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마치 이곳은 어찌 보면 기도의 성지 같은 위치적으로 기도의 성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동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준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셔서 2019년 표를 이제 기도해야 할 때다, 기도할 때입니다라는 표를 주셔서 함께 이제 2019년 온 성도가 기도하는 대로 나아가고자 이끌고 계시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 운주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중보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소돔 성과 같아 적하는 이 현대성이 물들어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팥죽과 장자의 명분 사이에서 고민하는 많은 에서들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팥죽은 현실적인 욕구인데, 현실적인 욕구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던져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 현실을 염두에 두고 저와 여러분이 또 인주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시고, 또 이러한 현대사회의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결단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